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였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셨죠. 19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공생의 삶을 사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는 길 그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인자가 32절 말씀에 인자가라고 했는데요. 본인을 지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물론 34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겼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3번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3번째고요. 그 앞에 2번은 9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라 예수님이 3번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왜 그랬겠어요? 다름이 아니죠.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분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권세를 얻으실 분. 그러므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다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겁니다. 이 시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시점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여를 지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어두웠다,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고 하면은 제자들이 참 인간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제자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셨고, 또한 제자들이 그럼으로써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과 그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므로써 그 주님을 제대로 전하고 그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찾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는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여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죠. 믿음으로써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함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와 대조되어서 보이는 말씀이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나사렛 예수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보았던 그 과부의 기도, 과부의 간구 있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간구했을 때 귀찮아서라도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맹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어떻게 보면 집요하다라고 할 만큼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성경에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구원했다. 믿음이 구원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쉽게 이야기하면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제자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주님 찾으시는 것은 의심이 아닌 믿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날을 준비하라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하실 때 여러분 말씀 믿으십니까? 이제 곧 주님 오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하다라고 하면은 이러해지는 겁니다. 저러하다 하시면은 저러해집니다. 그 약속이 틀림없음을 알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약속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믿음으로써 나음을 받고 믿음으로써 성공하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건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섰습니다. 오늘 사순절 26번째 날인가요? 우리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